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신플라톤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90쪽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조성할 때 전제되는 맨 처음 것은 영혼이다. 정신이 생산해내는 것은 어떤 사상이다. 그리고 사상은 성찰을 하는 영혼의 부분 안에 실제하게 된다. 사상은 정신을 에워싸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며 정신에서 방출되는 빛이다. 이게 엔네아데스에 나오는 인용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맨 먼저 세계 영혼이 생긴다. 이 세계 영혼 안에 포함되고 따라서 서로 영원한 공감으로 맺어져서 개별적인 영혼들도 살아나간다고 해요. 영혼은 예지적인 것, 이 예지적인 것의 세 가지가 일자와 누우스와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예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영역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것이 영혼이래요. 예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영혼이다. 영혼은 그 자체가 항상 전체적인 것이고 따라서 일자를 닮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러 부분들에 관계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것들을 닮아 있음으로써 이 두 가지 영역에다 다리를 놓아준다. 영혼은 물체처럼 애초부터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은 나눌 수가 없대요. 그러나 물체들 안에서는 나눠질 수 있게 된다. 이건 어떤 가정이기도 하고 대전제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영혼은 만음과 생성에 가까워지게 된다. 왜냐하면 만음과 생성은 바로 함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게 곧 생성인 거죠. 많아지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이 항상 생성이라고 이해되고 있었다. 이런 거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스 철학에서 영혼은 생성이지. 뭐 영혼은 자기 운동이지. 파이드로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랬어요. 영혼 자기 운동이야.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그리스에서 영혼의 정의였던 거죠.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나와서 외워지네요. 갑자기. 영혼은 자기 운동이야.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영혼이 천사와 정령으로부터 인간, 동물, 식물 점점 하급으로 이 위계가 느껴져요. 이 하급으로 내려올수록 그 단일성은 줄어들고 그만큼 많음과 나눌 수 있음과 생성의 기쁨에 가까워지게 된다. 요렇게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앞에서 계속 생각했던 그 개념들, 그리고 유출과 더불어서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읽었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도식화를 해본다면, 플라톤을 읽는 플로티누스가, 부동의 동자, 부동의 원동자라는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을 가지고 일자 개념을 설명하는데, 일자는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흘러 넘쳐서 그 아래 있는 정신을 구성하게 되고 그 정신이 또 한 번 영혼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혼들이 각각 개별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영혼이 들어가면 동식물이 되고 좀 많은 영혼이 들어가면 인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하강 운동에 따라서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이 이제 우리가 국가와 정치에 대한 어떤 윤리관으로서 귀결되는 그런 걸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플로티누스도 이와 동일하게 궁극적으로 이 동식물들, 형상들, 이제 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진료들이 영혼과 정신과 일자를 향하게 되는 그 상승과 하강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자를 계속 열망하게 되는 어떤 덕을 열망하게 되는 어떤 상태로 이제 윤리관으로 연결된다라고 간단하게나마 정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은님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저는 영혼이 이게 지금 어쨌든 생명에 대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물질은 최소 단위가 원소라는
단위가 있는데 영혼의 최소 단위는 있을까? 그리고 영혼은 그러면 어디까지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 집안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저기 쓰레기 봉투도 보이는데요. 저런 거에도, 아니 저런 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저런 물체에도 영혼이 있는 걸까? 그러면은 사실 쓰레기란 표현에 함의된 단어들은 그것들에게 붙여지지 않아야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혼자 혼돈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일자로부터 유출된 것들이 그 쓰레기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쨌든 일자에 종속되었다? 일자로부터 뿜어져 나왔다. 그런 거니까요. 같은 근원을 갖고 있죠. 플로티너스에 가면. 자, 계속 볼게요. 하나의 육체로 아까 영혼이 나왔어요. 영혼 다음에 하나의 육체로 감싸여져 있는 영혼적인 것의 가장 낮은 단계는 여기 나오네요. 영혼적인 것의 가장 낮은 단계는 자연이다. 자연은 예지적인 세계의 모사이며 그러한 한 완전하나 어디까지나 모사임에 지나지 않는다. 위계가 느껴지죠. 그리스 사상을 보면 위계가 항상 있어요. 따라서 정신, 힘, 자유, 활동성이 적으며 그 대신 수동성이 더 많다. 이 자연에서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 자유 대신에 본능이 들어선다. 본능이 더 저급한 거겠죠, 자유보다. 즉 영혼 자체는 원래 자유로우며 따라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새로운 인과계열을 창시한다. 영혼은 맨 처음에 움직이는 원인이다. 그러나 이 영혼은 육체 밖에 있을 때에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 지배자가 된다. 영혼은 육체 속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것이 못 되며 내적인 세계의 인과 계열에 얽매이게 된다. 우리들은 전형적으로 플라톤적인, 아니 본래는 피타고라스적인 영혼에 관한 이런 옛날의 견해를 칸트가 예지적인 성격과 경험적인 성격을 나눌 때 다시 보게 된다. 즉 칸트에 있어서는 예지적인 것은 자유로우나 경험적인 것은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게 근데 이론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맥락이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내가 진정으로 이걸 믿고 있나? 이게 믿음의 영역이죠. 나의 신념, 나의 세계관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질문이 됐어요. 이번에 읽으면서도. 제 자신과 이제 이 문장과 대결을 하는 거죠. 플로티너스와 논쟁을 벌이는 거야, 읽으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가? 근데 이게 마냥 부정할 수만도 없어요. 왜냐면 영혼을 생각해 보면 영혼이 육체 밖에 있을 때 육체가 없는 영혼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체가 없는 영혼은 자유로울 것 같아 왠지. 육체에 얽매이는 순간 온갖 뭐 졸리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온갖 욕망에 휩싸여 살잖아요. 실제로 육체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육체가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육체를 좀 죄악시하고 좀 나쁘게 봤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에. 여기 이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좀 부정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이게 그냥 학문적으로 그래 플로티너스는 이렇게 생각했지 그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묘사들 육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혼은 육체 밖에 있을 때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영혼은 육체 속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것이 못 되며 내적인 세계의 인과계열에 얽매이게 된다. 이런 거를 믿으세요? 진희님은 어떠세요? 종교적으로는 저도 천주교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연결이나 분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이 글 그대로 전부 다 동의한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라은님은 어떠세요? 읽으면서 이게 좀 진짜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 이게 납득이 되는 그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영혼적으로 이거를 영혼이라고 각각 그 신적인 그런 뭔가는 예를 든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졸다가도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근데 그 순간 자면은 정말로 내려갈 곳에서 지나치고 일어나면은 진짜 내려야 될 곳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는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맞을 때가 제 기준으로는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저는 사주에서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은 강가나 이런 물에 가까이 하면 운이 좋다고 상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에 갔다 온 날 잃어버린 물건을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도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찾은 거예요. 신발장이 거기에 어디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일주일 동안 안 보였는데 그날 딱 보인다든지. 그리고 재택근무를 그 전에 했으면 좋겠다 회사 다닐 때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한강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재택근무 내일부터 그렇게 해라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연락을 바다 앞에서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지만 그 우연이 계속 일맥상통하게 일자처럼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안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유출의 단계가 있어요. 영혼 나왔고 자연 나왔고 유출의 마지막 단계는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물질은 조금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물질은 선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악의 원리요. 물질이 악의 원리래요. 근원적인 일자의 반대편 그이기도 하다. 이런 틈바구니에는 다리가 놓여지고 전체적인 존재는 하나의 원리에서 이끌어내진다. 우리들은 하나 곧 전체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진짜 변증법적이긴 하지만 물질이 반대의 극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결국 새로운 틈바구니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게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도 저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싶냐면 저는 물질이 악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뭐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물질이 왜 악해? 이건 좀 부정하고 싶거든요. 다른 건 다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철학적으로 나의 그 이론들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철학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딴 게 아니라 그럼 물질도 선하고 영혼도 뭐 선해 어쨌든 뭐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나의 자기 철학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치밀하게 구성하지? 이게 좀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내 생각과 좀 반대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의 철학을 한번 반박을 해보시고 스스로의 철학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민해서 읽으면서 물질이 선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좀 구성할 수 있지? 이런 부분.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세계의 과정은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자가 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생겨난 모든 것들도 스스로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요 부분이 그 유턴, 아까 일자로부터 유출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일자로부터 막 생겨났어요.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지 유출만 되는 게 아니라 유출됐던 모든 만물들이 다시 일자로 다시 회귀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유턴해요. 모든 만물들이 일자의 그 중심점으로 확 쪼그라들, 이게 놀라운 거죠. 양방향성인데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일은 개별적인 영혼에도 생긴다. 이렇게 해서 플로티너스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윤리적인 견해를 설명해 주려고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영혼들은 세계 영혼의 한 가지 계기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도 일종의 세계 현상으로 되고 만다. 영혼은 한 육체에 깃들임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스스로를 정화하고 누우스와 결합하고 누우스에 의해 비춰지고 누우스의 이데아들과 하나로 되고 마침내는 누우스를 넘어서서 근원적인 일자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관조하고 사랑하면서 즉 인식과 의지 속에서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에로스가 보다 더 강한 동기일는지도 모른다. 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유출의 다른 측면일 뿐이고 이때의 근원적인 일자의 진짜 본성, 즉 의지가 작용을 한다. 의지가 나옵니다. 의지. 따라서 신적인 근원적인 일자에는 의지가 있다. 그것도 이 의지는 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이다. 플로티노스는 근원적인 일자에 있어서의 자유와 의지에 관한 한 편의 글을 썼다.
이 글은 철학사의 가장 중요한 기록들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이 글에서부터 소위 그리스의 주지주의가 분명하게 시작되고 서구의 의지의 형이상하기 시작되며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개념들의 도움을 받아 신을 사랑이라고 하고 삼위일체론에서는 특히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켜주는 실체적인 끈이라고 해석했으며 다시 이 실체적인 끈을 의지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기억, 이성, 의지 이런 식으로 일자의 작용은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는 의욕하지 않고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의 실체다. 따라서 그의 의지와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 엔네아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후로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데아들에 관해서 논란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데아들은 동시에 의지의 결단이라고도 생각되었다. 또 영원한 법칙은 이제 단순히 신의 이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의 의지이기도 했대요. 근원적인 일자의 경향과 의지는 전회, 되돌아감의 시초에 있으며 이 전회는 마침내는 그 나름대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정신을 낳게 된다. 누우스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일자를 바라볼 때에 활동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체적인 정신으로 된다. 누우스는 일자를 바라볼 때 이 바라봄 속에서 저절로 타자, 즉 정신으로 바뀌고 자기 자신으로 개별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것도 사실에 있어서는 운동이다. 타자, 즉 유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스스로를 넘어서서 일자에게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유출된 것의 참된 자신은 일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이 유출된 것이 본질, 실체, 존재로 되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변증법이 분할의 다른 측면에 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로티노스에게 있어서는 전회, 일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유출의 다른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문제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진 존재의 선험적인 사태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진희님은 이 전회, 이 되돌아감에 대해서 혹은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플로티누스의 이론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용어로 사용을 하면 형이상학, 즉 본질에 대한 세계든 존재든 본질에 대한 일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형이상학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굳이 하자면 그러할 텐데 그 과정 안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고 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용을 넘어서서 방금 우리가 잘 읽어주신 것처럼 유출과 하강과 상승, 회귀 이런 개념들을 읽고 있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으되 궁극적인 플로티누스의 목표 지향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태만 보면 플로티누스의 형이상학은 신학이다라고 규정은 할 수 있지만 신학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신학이 아니라 신에 대한 또는 신적인 것에 대한 규명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플로티누스가 그리스도교와의 대립 지점이 어디 있는지 또는 나중에 나오는 이제 그노시스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도 여기에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플로티누스가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형이상학, 즉 세계와 존재를 규명하고자 했던 방향성이 도대체 어딘가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플라톤의 근본적인 정신, 즉 덕을 향한 것들 아니면 선을 향한 그 자세, 윤리학, 이 지점과 충분히 맞닿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방금 물어보신 것도 이렇게 전향 그리고 일자로의 향함 이 맥락도 선을 향한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지인님이 말한 그 선에 대한 의지가 그 옳다거나 착함의 선인지 생각해 봤고, 왜냐면 그 신화 시대 중에서 사실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해서 많은 문학 속에서는 다른 신은 안 나와도 판도라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선 어쩔 수 없이 거의 운명적인 론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많이 쓰고는 하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의지로 간다는 게 그런 의미의 맥락과 다른 신화들도 마찬가지로 맥락이 닿아 있는 걸까? 아니면은 조금은 다른 의미인 걸까? 이게 지금 이 플라티노스 이분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이런 게 갑자기 플로티노스 이분 궁금해졌고 당시 시대상과 그런 걸 보면 분명 기원후인데 많은 신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신화가 구축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전 신화와의 그 비교성,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지 않고 이 부분이 더 옳다라는 거를 이제 종교혁명에서 늘 그런 식으로 전개되듯이 같은 기독교라도 다른 뭐 구교도 신교도 이렇게 구분되듯이 이 철학도 그런 부분에서 맥락이 다 있을 텐데 그 선이라는 이제 정체성이 단순하게 플라톤은 이데아로 설명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이게 일자라는 것은 그 과거와 자신까지 이어져 있고 또 미래로도 연결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해졌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93쪽이 두 번째 문단인데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인간의 개별적인 영혼 속에서 비로소 일자애로의 기환을 분리시켜 고찰할 수가 있다. 즉, 영혼은 그 타락으로부터 다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영혼은 그 전에는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자애로 되돌아가려고 함으로써 개별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혼은 완전한 정신, 즉 신을 닮은 것으로 되고 존재의 위축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가장 높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순수한 형태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는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뭐 좀 아까도 플로티노스도 신과 뭐 4번인가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경험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요컨대 개별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게 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될 때 영혼은 다시 자유로워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무아죠, 무아.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없어질 때 모든 것, 내가 우주가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닌가? 정신으로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자유롭고 그만큼 더 단순하며 그만큼 더 행복하다. 그럴 것 같아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본래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본래적인 존재는 일자겠죠. 그리고 인간은 이 길을 통해서 원숙하고 윤리적인 인격으로 된다. 따라서 윤리적인 길은 존재론적인 과정이며 참된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데서 윤리적인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실체가 이룩된다. 인격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인격은 참되고 근원적인 존재로 올라감으로써 인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것이요. 본래적인 것이며 또 순수한 것이기도 한 본래적인 근원으로 될 것이요. 따라서 인간을 가상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존재도 역시 자기 자신에게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존재가 없이는 정신이 없는 것처럼 정신이 없이는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과 존재는 서로 조건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플로티너스에게 있어서의 세계가 생겨난다. 이런 세계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단순한 자연과 물질만 있을 뿐일 것이다.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참되고 근원적인 존재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신적인 것, 즉 원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심이 직경과 원의 둘레를 있게 해주고 이것들을 자신으로부터 유출되게 한다. 그리고 이 직경과 원주는 실제하고 있을 때에는 항상 그들의 전체적인 존재에 있어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의 전 존재는 항상 이 중심에 매달려 있다. 여기서 플라톤의 변증법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개념이 다시 나타나게 되며 플로티노스에게 있어서도 관여가 존재의 선험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 영혼의 신적인 중심이라는 말은 후세의 신비주의의 영혼의 불꽃, 영혼의 첨단, 영혼의 도성,
이라는 말 등과 연결된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기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고귀한 과제는 이런 신적인 것의 여러 가지 힘들을 영혼 안에 전개시키고 예지적인 것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플라톤의 파이론과 잔치에 있어서 올라간다는 것이 원래부터 선한 것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올라간다는 것이 프로네시스와 에로스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세 가지 단계는 정화, 조명, 일치다. 자, 마지막 문단. 일치. 일치, 이 신비로운 일치가 최고의 것이다. 신과 일자와 일치겠죠. 그러나 이런 일치는 또 가장 드문 것이기도 하다. 플로티너스는 이 일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이것을 불타고 있는 것 같은 색채로 묘사하고 있다. 신비주의의 지나친 애호가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플로티너스가 예외적인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찬미해서는 안 된다. 일치란 그 근원과 본질에 따라 보자면 예지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예지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것은 원래 항상 존재 운동의 원동력이며 또 특별히 모든 인간들의 인격적인 작용으로 되는 바일 것이다. 물론 이 일치는 모든 것의 완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엑스타시스에 있어서도 인간이 신으로는 되지 않는다. 무화경이죠. 엑스타시. 우리들은 신으로 되지 않고 신을 닮은 것으로 될 뿐이다. 인간의 정신은 그 신적인 영혼의 불꽃 속에서도 항상 진짜로 신적인 원상의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플로티누스의 그 철학이었어요. 단순하게 봤는데 간략하게. 자,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다 보면서. 우리가 플로티누스를 그냥 간략하게 읽거나 가볍게 아니면 개요로서 읽으면 되게 종교적이다라고 맞아요. 읽히거나 초월적인 사람이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지점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좀 공유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가면서 보시면 좋겠고, 아까 라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으시긴 한데 잘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판도라 상자 이런 예시가 나왔죠. 그거를 거기서부터 조금 질문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일자는 특히 플로티누스에서의 일자는 선함이잖아요. 그 선함 조음이 궁극적으로 플라톤의 계보 안에 있어서 어떤 실천의 덕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 이제 플라톤의 국가 얘기하면서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런 것과 일치될 텐데, 궁극적으로 아까 라하님이 예시를 들어주셨던 그 판도라의 상자 밑바닥 근원에 마치 그 악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럼 악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플로티누스에서는 조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플로티누스는 이해를 했는가?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지? 악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일자를 향해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을 또 한번 제시해 보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늘 수업 이후에 좀, 수업이 아니죠? 이 시간 이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유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짚어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물리적인 유출을 생각을 하면 물컵에 담긴 물처럼 유출이 됨으로써 일자의 어떤 총량이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태양의 비유가 계속 나오죠. 여기서도 불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색채 이런 거 읽어주셨는데, 그것처럼 일자는 줄어들지 않는 정말 충분한 넉넉한 이런 형태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총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짚어갈 것은 정화라든지 이런 개념, 여기 우리 힐시베르거 원고에는 없지만 정화의 개념, 이후에 넘어가서 우리 카타르시스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담기에 대해서 신담기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플라톤에서도 얘기했던 바 이데아를 궁극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것처럼 여기 플로티누스의 신담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플로티누스의 철학에 의하면 일자로부터 모든 만물, 우주가 다 생겨났는데, 그럼 악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일자가 선한데
선한 거에서 어떻게 악한 게 나오지?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럼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일자로부터 다 나왔다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라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종교적으로 비슷하다고 이제 진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종교적으로 거의 합의를 되듯이 말하시는 분들을 최근 들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진짜 종교인으로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신천지였거든요. 그들만큼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도 저는 또 못 봤고, 근데 그들을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약간 나쁜 생각으로 들 수도 있지만, 자신이 종교와 신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신의 행하는 거는 선을 위한 행위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악일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떠올랐고, 예를 든다면 전 가장 최근에 이제 자신은 이제 신천지라고 밝힌 분들이 그런 식으로, 되게 저는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 신을 위해 기사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도구로서 행하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를 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행위들은 그러니까 물론 종교적으로 좋은 행위들이 훨씬 많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예시들이 그런 나쁜 길가에서 불신지옥이라든지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랑하지 않는 행위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자신과 신을 합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지워준다면 종교는 분명히 깨끗하고 훨씬 선으로 행하는 행위지만 지금 보여지는 제가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는 점점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희님이 손을 들으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뒤에 이어서 교부 철학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지점이 많은 수 이용되고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플로티누스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와 달라지는 지점이 그쪽일 것 같아요. 유출서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다 보면 신적인 것, 그 일자가 사실은 신의 완전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신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지전능함에 대해서는 뭐 일자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연성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개념이랑 상충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티누스의 이론이 많은 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서 교부 철학 이후에 이용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요. 그 해석이 그대로 플로티누스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 쓰게 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저도 하나 잠깐 들었던 생각이 이게 네. 다른 비판적인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하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시간대가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세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강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철학자들이 그 철학을 어떻게 신과 연결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철학 자체를 만들어낼지 기존의 철학을 이어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종교와 이제 떨어뜨릴 수 없을 시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이 책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되게 궁금해졌었습니다. 중세철학 재밌어요. 다음 주부터 중세철학 들어가는데 재밌을 겁니다. 395쪽 나머지 부분에 짧게 정리해 볼게요. 신플라톤주의 여러 학파들 해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고요.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사람 이름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프로클로스라는 사람이 396쪽부터 해서 좀 나오는데 이분은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397쪽에 보면 원인론은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프로클로스는 중세기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무의식적으로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항상 플라톤적인 기본 감정을 지니고 있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398쪽에 있는데요.
이 프로클로스는 심플라톤주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 가지의 것들이 각기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뉘앙스만 보세요. 세 번째 층은 다시 7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그 아래에 속하는 일곱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본래적인 그 최초의 생명은 아까 철학 있죠? 그 심플라톤주의는 도식주의로 되어 경직되는데 이것은 모든 생명의 운명이요 또 여러 철학파들의 정신의 운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겠죠. 막 세 가지가 7가지로 나누고 막 디테일하게 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이게 도식주의인데 이렇게 하니까 경직된다. 여러 철학파들의 정신의 운명이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일단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중세 철학 들어갑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좀 범위를 많이 나갈 거예요. 빨리빨리 빼고 싶은데, 자,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희님부터 혹시 한마디 하시고 끝내죠. 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뭐 중세 철학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중세 철학의 개념과 더불어서 뭐 교부 철학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고대 철학,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과 별개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을 신적으로 교부 철학이라고 하면 교리를 만들어가고 체계화시켜가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과 맞물려서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예 별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와 고대 철학 그 그리스 철학과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가면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고대와 중세 앞으로 나올 모든 철학이 어렵겠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읽어보고 철학 삼아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